오늘 기도의 내용 할 차례지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 3가지, 요걸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기도의 모델을 주신 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 기도의 모델을 안 주셨더라면 박사들이나 기도할까 다 헛소리, 엄한 소리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기도를 따라하든지 사람에게 보혈을 지르고 예를 쓰든지 이방인의 기도를 따라서 주원부원을 하든지 아무 응답도 없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리는 그런 기도나 따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모범이 되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름, 나라, 뜻. 이름, 나라, 뜻. 그 다음 나 자신을 위한 기도 3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용서, 그 다음에 악에서 구원. 이걸 꼭 달달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런 말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죠. 아버지를 잘못 만난 사람들은 아버지 그러면 잘 와닿지가 않지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까? 한 번씩 이 대표 기도를 지켜보면은 어떤 장로님들은 기도를 하는지 장문을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표자가 나와서 이제 기도할 때에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말래. 돌아서 하래, 돌아서. 이쪽을 보고.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들을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서서 하라고.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성도들을 바라보고 할 때는 어떤 장로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한 20개가 넘어요. 김일성 부르듯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한 1년에 한 2개씩 넣는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 들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싹 돌아서 이쪽으로 딱 보고 하는 순간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생각하니까 진실해지더라고요. 방향만 돌렸을 뿐인데 기도가 달라져요.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아, 기도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는구나.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돌아와요? 내가 비록 못된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는 버리지 않을 거야.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하잖아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버지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탕자는 잘못은 했지만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하잖아요. 그렇지만 집안에 있었던 그 큰아들은 어때요? 동생한테는 막 송아지 잡아주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고 막 원망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나랑 같이 살면서도 아직도 나를 아버지로 경험하는 게 없잖아. 안 그래요? 같이 있으면 뭐해? 아버지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 바보야, 내가 가진 이거 다 네 건데 날 아버지로 경험하면은 송아지가 문제야? 염소 새끼가 문제야? 내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급하다고 막 드립다 그냥 원하는 것만 구하다가 15분 동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 미국 사람도 아닌데 달라. 그리고 끝. 그러고 가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야, 청구서만 주고 가니? 그렇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하고 누려요. 저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저 한번 안아주시면 안 돼요? 저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실 거죠? 8절에 보면 우리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먼저 묻겠지요. 그거 어떻게 됐니? 그게 응답이에요. 어떤 때는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이루어져요. 아버지를 경험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맨날 뭐 수박 거달기식이고 보여주기식이고 중언부언하는 거고 그것밖에 못해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여기 보니까 어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는. 이거는 여러분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하고 저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주관자시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다. 이걸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 이 초월성과 이 친밀함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네 아버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네 아버지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때와 시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폐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그 지혜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네 아버지고, 네 아버지고 기도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줄 몰랐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그저 뭐 잘 살면 복 주고 뭐 못 살면 벌 주고 아무런 감정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그러니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달라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야 아버지라 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든 고난이 왔을 때, 위급할 때에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예요. 저도 아프거나 이게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그 자체가 뭡니까? 내가 자녀라는 거죠. 아버지,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종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내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은 존재지요. 이름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 그 자체가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름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듯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름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고치십시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거룩이 뭡니까? 거룩. 거룩이란 말이 하기오스인데요. 이 하기오스는 단순히 여러분 깨끗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지요. 깨끗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구별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뭐하고 구별되기를 원하느냐? 지금은 모든 게 신입니다. 산이면 산신, 뭐 바다면 바다신, 뭐 용왕신, 뭐 돈이면 돈신, 뭐 천지가 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 팔공산 갓바위, 뭐 돈 낼래, 땡꽃 맞을래 이런 것들하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 동기동창입니다. 여러분. 레벨이 비슷해.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신이 그 신이라 그러지. 똑같은 신이라 그러지. 그렇지만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헛것이 되고 제로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십시오. 하나님이 유일한 신으로 구별되십시오. 자기가 신이라고 칭하는 모든 존재들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참신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어야 참신이다. 그러면서 참신의 조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신은 참신이 아니다. 마치 부채표가 아니면 활명수 아니듯이. 아니,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이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후대사를 말하지 않는 신.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그들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할지, 구속사를 갖고 있지 않는 신은 참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으며,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지 상세하게 구원 계획을 밝히신 분이고, 계획만 밝히신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참신이니까
하나님만 다른 모든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는 모든 자들 위에 뭐를 받으라는 겁니까? 높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구별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나를 통하여,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천지 중에 높임을 받을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는데요, 교회를 정의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교회는,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이 말은 무소부지란 말인데요,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절에도 계십니까? 절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절에는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이든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은 만물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욥기서 41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짐승들이 배고파서 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이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이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신 분이 가장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가 고쳐주고, 교회가 치료해주고, 교회가 말씀을 던져주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고,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팔공산 갓바위 이런 것들하고 동급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참신이고 하나님만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말로만 그렇게 소리치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 나라입니다. 나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는데 원래는 당신이, 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당신, 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셋 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가 생략되어 있어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장소적 개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좁은 의미에서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러분,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쿠르드족 이런 중동에 가면요, 백성이 있지요, 영토 있지요. 그런데 주권이 없어. 주권이 없으니까 나라를 안 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영토는 필요 없지요. 우리 마음이 영토니까.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영토 있고 백성, 마지막 주권인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사십시오.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역으로 따지면은, 역으로 치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 사단의 어떤 원리가 작동을 해서 그 원리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 다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술 먹고 마약하고 사기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문화들을 사단이 곳곳에 그냥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 세상 원리들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 원리에 따라서 세상 나라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통치 원리 중에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약육강식 이런 거죠.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그런 힘 있는 놈이 약한 놈을 밟고 일어서는, 이게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통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고 거짓이 통하는 사회, 이런 공산주의 보세요. 공산주의는 여러분 자기들이 세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써도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추구하거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언론을 딱 잡아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믿든 안 믿든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이단 사이비들 보십시오. 자칭 자기가 그냥 신이라고 하는 이 이단 교주들, JMS니 신천지니 전부 다 여러분 거짓말로 세뇌시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뇌물문화, 접대문화, 돈 갖다 바치고 기어 올라가고, 음란문화, 자기 몸뚱아리 걸려서 막 기어 올라가고, 온데 막 이간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문화들을 온 천지에 사단이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사단이 그때그때 탁탁 적용해 가면서, 야, 요럴 때는 요 원리를 적용해라, 지금은 요렇게 해라, 지금은 요렇게 해라, 그러면서 세상 나라가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근데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느냐? 유대인들처럼 막 외식하고 온데 떠벌리고 이방인들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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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구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서방 바람기 잡아주시고, 우리 새끼 출시하게 해주시고, 이런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갓바이도 신, 돈 낼래 땡꼬 맞을래 이런 것도 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라 캐라. 사단의 통치가 끝장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라 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캐라. 왜? 네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풀어질 거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풀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먼저 사단의 권세부터 끊어져야 됩니다. 사단의 힘, 사단의 이 권세, 이 근원은 죄입니다. 죄. 사단은 여러분 죄 타고 들어오고요, 죄 타고 권세를 얻고, 죄 타고 사람을 부립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돼야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러 이 예수님이 오셨고, 이 십자가에서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6절 11절을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그냥 심판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빼낸 그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쑥 임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사단이 곳곳에 심어놨던 그 세상 원리를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심어놓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죄악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약육강식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오히려 섬기고,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음성을 주시면서 요 때는 요 원리를 적용해라, 요 때는 요 원리를 적용해라, 요 때는 사랑해라, 요 때는 중보해라, 요 때는 섬겨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원리를 추구하고 사느냐, 그것만 보면은 내가 믿는 자냐 안 믿느냐 요 답이 딱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내가 따라 사느냐, 사단의 원리를 내가 따라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지 안 왔는지, 여전히 사단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게 결정이 나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원리가 어느 원리를 따르고 어느 원리를 추구하고 사는지 보면 압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다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 원리 안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했구나.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임했다고 확신이 들면은 그 다음은 내 가족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가족에게 임했으면 내 이웃에게도 임하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 장로가 왜 싸웁니까? 여러분, 뭐 원수졌습니까? 여러분, 왜 싸웁니까? 성도들끼리 왜 싸웁니까? 싸우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입니까? 사단의 원리입니까? 다툼과 분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까? 누구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달라고. 만약에 임했으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가정 가운데 임했으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교회 가운데 임했으면 이 사회,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그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와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그걸 불씨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안 가르쳐주면 우리는 맨날 뭐 엄한 기도나 하고 앉았지. 하나님 나 다이어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앉았지.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뜻이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도 당신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여러분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뜻이 뭘까요? 뜻. 하나님의 뜻. 뭐 오만 개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편지 쓸 때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봉사하고 다 하나님 뜻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그렇게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오만 개 다 하나님 뜻이지. 그렇지만 여기서는 뜻 중에 뜻, 꽃 중에 꽃. 하나님 뜻이 뭐겠습니까? 시편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는데 번제와 속죄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게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이냐? 요한의 세계는 회개의 세례인데요,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앞에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그에게 우리의 죄를 씌워서 그를 속건 제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속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을 다 만들고 세워진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루어져 있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속 계획을 사람에게 흘리셨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에게 알리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깬다는 거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그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세 가지 복을 줄게. 큰 민족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 주고 그 땅에 메시아 예수를 보내줄게. 그 다음 그 메시아 예수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야곱에게, 그 또 야곱 죽고 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이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예수가 오셔서 죄 문제가 해결됐고요. 사단의 권세가 깨졌고 이제 남은 약속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미 대부분 한 7, 80%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복음이 안 되는 데가 없고요. 뭐 전파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건 뭡니까? 강력한 이슬람권 아니면 뭐 불교권, 공산권 이런 것이 이제 여전히 불못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돌아오려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다 됐죠? 그 다음 나를 위한 기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물질에 관한 것. 둘째, 사람에 관한 것. 셋째, 영적 싸움에 관한 것.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뭐겠습니까? 그때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기도 잘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왕창 부어 주셔가지고 막 처재놓고 막 살게 해주십시오. 김치냉장고도 막 넣어놓고 막 넣어 온데다. 여러분 중에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 지난번 출애굽기 할 때 이런 표현이 있었지요. 출애굽기 16장에 그 만나 내릴 때 만나.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너희는 날마다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지라. 하늘에서 양식이 억수같이 비같이 내리는데 일용할 것만, 그날에 먹을 것만 주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이다 했죠. 시험. 예를 들어서 조금 내렸으면 아이고 뭐 절마도 먹어야지 하면서 양보할 텐데, 고기도 여러분이 굽다가 여러분 몇 점 안 남았으면 양보하잖아요. 참고로 저는 양보 안 합니다. 제가 먹습니다. 만나가 조금만 내렸으면 아이고 저 인간도 먹어야지 하면서 조금만 들고 갈 건데, 이게 시험이야. 시험. 비같이 막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워서 갔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하나님 막 진노하셨습니다. 또 메추라기가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데 두 겹이 한 겹이 여기서 여기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50cm 되는데 1m, 그러니까 허리춤까지 오겠죠. 이렇게 여러분 사방에 여러분 다 그걸 보고 일용할 양식만 주래. 그런데 막 적게 거둔 자도 막 10가마니씩 막 거두고 막. 그걸 또 여러분 피를 빼야 오래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를 빼가지고 여러분 날개를 쭉 벌려가지고 꼬챙이 끼가지고 여러분 들고 와가지고 먹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고기를 처먹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시체를 쌓은 게 두 무더기로 산을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이거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까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표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는 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수단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느냐? 네 목표가 무엇이며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뭔데요? 그 앞에 이미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그 기도 세 가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단의 통치가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한국 땅에 풀어지게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마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양식이 여러분 억수같이 내려도 일용할 것만 딱 주워서 먹고 이것에 집중하면서 살아라. 만약에 그때 뭐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안 가르치셨으면 맨날 그놈의 처먹는 것 가지고 주스려고 난리 났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부자 되게 기도해 달라면 안 됩니까?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거든 얼마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있어도 그렇게 살 거고요.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풀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데 그것을 쓸 것입니다. 그 다음 요 목표 의식이 분명해지면은 물질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짜달시리 구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목표만 분명하게 정해지면은 거기에 더해 주시는 게 물질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한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구하니까 안 주시고 정욕에 쓰리고 잘못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지. 왜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느냐?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매일 만나를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한 달 먹을 양식 주십시오. 1년 먹을 양식 주십시오. 처제 놓을 양식 주십시오.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노후 대책 잘하기를 원합니다. 되게 준비성 있는 기도 같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것 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와 같이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먹을 양식도 주실 것입니다. 왜? 같이 가니까, 동행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는데 무슨 걱정이야, 여러분? 아니, 부모 손잡고 가는 애가 뭐 먹을 걸 걱정하나?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물질의 지혜와 물질의 능력이 이렇게 같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두 번째는 뭐지요? 사람에 관한 거, 사람. 용서지, 용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뭐 한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뭐가 달려 있습니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조건.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자, 그러면 질문. 용서가 조건부입니까? 용서가 조건부예요? 용서는 조건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용서를 내가 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거저 준 은혜인 것처럼 용서도 거저 준 은혜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는 조건이 붙어 있느냐? 죄도 여러분 죄 나름인데 보통은 죄를 하마르티아를 쓰거든요. 하마르티아, 관역, 하마르티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하마르티아. 근데 여기서만 죄를 뭘로 썼느냐? 하마르티아가 아닌 오페일레마, 오페일레마. 채무 혹은 빚 이런 뜻입니다. 채무로 썼습니다. 채무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은 네가 정말 십자가의 큰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채무가 있다는 겁니다. 채무가. 무슨 채무? 너도 살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자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못 만났거나, 그래서 죄를 사함 못 받았거나, 아니면 극도의 이기주의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임금한테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여러분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나는 하루 품삯이죠.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면 며칠을 일해야 됩니까? 네? 6조. 역시 사업하시는 분이 달라요. 계산이 빠르시네요. 네. 얼핏 계산해도 여러분 일당으로 여러분 내가 어쩌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65년을 안 먹고 안 쓰고 165년을 모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래도 못 갚습니다.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갚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왕이 볼 때 하도 불쌍해서 탕감해 줬습니다. 뭐 그러면 뭐 어떤 걸로 하자 풀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1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품삯이 한 요즘 뭐 10만 원짜리 별로 없지만은 10만 원을 봤을 때에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빚진 자를 막 모가지를 잡고 막 갚으라고 막 실에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내가 갚을 테니까 뭘 갚을 새끼야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왕한테 고자질을 한 거라. 우리 같으면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중보자가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짓을 했는데요. 왕이 그걸 막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다시 갚아라 새끼야. 야, 네가 빌길래 임마 내가 불쌍해서 용서해 줬거든.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 놓고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 놓고 네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네 죄를 용서하고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일하게 용서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명 친구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요. 한 사람이라도 원수를 만드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면, 내 기준으로 용서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가족만, 내 친한 사람만 그러면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원수까지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연스러운 감정 가지고 이 용서가 안 돼요. 쳐다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사랑스러워까지는 안 보이지만은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안 한다는 것은 기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참 용서가 안 되겠거든, 기도 열심히 해도 안 되겠거든, 마지막 방법,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십시오. 적극적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딱 쌓아놓아요. 볼 때마다 축복하고 볼 때마다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이 미안해하도록. 그러면 나도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거든, 용서부터 배우십시오.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아닙니까? 용서함으로써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 뭐냐 하면은 이 페이라조인데, 페이라조, 이건 테스트란 뜻도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란 말도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페이라조가 나올 때는 템테이션, 유혹 아니면은 테스트, 여기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악에서가 아니고, 악이 아니라 그 유혹을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악한 자에게서, 이런 말입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번호가 3번 되어 있잖아요. 성경책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번 그 따라 내려가 보세요. 악한 자에게, 즉 유혹과 유혹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 때문이니 이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미혹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미끼를 던진단 말이거든요. 미혹이란 말은. 저도 이 낚시를 한 번씩 해보면요, 요즘은 낚시를 안 하는데 이 미끼를 던지면 고기가 물잖아요. 요즘 고기들은 영리해가지고 물지도 않아요. 하여튼 미혹 때문이니까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미끼를 딱 어디다 던지냐 하면은 그 욕심에,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 사단도 여러분 분위기 파악을 잘합니다. 여러분 무식하게 여러분 최영 장군한테 가가지고 돈 던져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 돈으로 유혹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약점, 정확하게 그 약점을 알고, 돈에 약하면 돈, 여자에 약하면 여자, 노름에 약하면 노름, 그런데 미끼를 딱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딱 물지요, 여러분.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원을 다니고 믿음이 강해도
어떤 부분에 욕심이 탁 지나친 사람은 사단이 여러분 팔짱 끼고 웃고 있습니다. 왜? 얼마든지 그건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직분자는 두루두루 욕심이 없는 사람이 더 나은 직분자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단이라도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 잡아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미끼를 턱 던졌는데 안 물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약한 부분. 주준부리요. 단 거. 오늘 아침에도 사모가 막 유혹을 하던데 단 거. 비스켓 금식 중인데. 저는 탁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밥만 먹어. 주준부리 안 하고. 그런 걸 왜 먹느냐 이런 사람. 그럼 무슨 재주로 유혹합니까 이러면? 피자로 유혹하겠습니까? 치킨으로 유혹하겠습니까? 쳐다보질 않는데. 예수님은 사단이 못 넘어뜨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욕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에 욕심이 있지. 세상적인 것은 욕심이 없는 분입니다. 명예도 욕심이 없고, 물질에도 욕심이 없고,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안 물어. 그런데 우리는 물어. 그래서 너를 위한 기도 세 번째가 뭐냐? 야, 유혹하는 것과 유혹하는 자에게서 지켜달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여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에 왜냐하면 없지요? 없습니다. 원어에 보면 호티,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호티, 왜냐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권세를, 그 영광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속했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악에서 구원. 이걸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주기도문, 이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만 자꾸만 여러분 유대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만 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은 주문이 돼요, 주문.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그냥 엄한 소리만 해대고 살았을 겁니다. 이 기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나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 체질이 되어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